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6번째 시간 족장 시대의 야곱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 참 길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 끝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처음 부분과 이제 끝 부분에는 이삭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각각 오버랩되지만 결국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이 말해주듯이 야곱의 일생을 단순하게 정리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간은 탄생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까지, 그리고 둘째는 밧단 아람에서 20년, 그리고 셋째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이제 죽기까지 그 기간입니다. 먼저 탄생부터 밧단 아람에 가기까지 삶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야곱은 성경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형이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집에서 붉은 죽을 만들고 있었고, 너무 배가 고파하던 형에게 이제 장자권을 받기로 하고 죽을 팝니다. 성경에서 장자가 갖는 고난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자신이 원하던 장자의 고난을 갖게 됩니다. 후에 에서는 이삭에게 말하기를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 고난을 이제 갖게 되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40세에 가나안의 헷 족속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제 근심이 된 말씀이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일차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좀 시간이 흘러서, 성경에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나오진 않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면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자기에게 갖고 오면은 그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집안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했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의 축복이 그들의 근심인 에서에게 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기로 제안하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과 털로 에서처럼 몸에 털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이삭은 목소리가 다른 야곱을 의심했지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몸을 만져본 후에 에서임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준 축복 상당히 여러분들도 외우고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물질, 권력,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길지 않은 축복문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형 에서가 돌아오죠.
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할 축복이 없다고 합니다. 에서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아니 빌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떼를 쓰면서 말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하죠. 그래서 에서는 더욱 화가 나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작심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옆에서 들으는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밧단 아람 지역의 그 하란 도시에 있는 라반에게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 중에 이제 꿈을 꾸죠.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베개에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서원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사실은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그 나이를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이들을 유추해서 따져보면 7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이 어린 나이, 젊지 않은 나이에 야곱은 먼 길을 떠나 하란에 도착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며 거기서 20년을 지냅니다. 20년은 야곱에게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눈속임을 해서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합니다. 이 일로 야곱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6년이 더 시간이 지나서 총 20년의 기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까지 얻고 수많은 가축을 얻게 됩니다. 그가 품삯으로 가축을 중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은 여러분들 따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많이 증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일했던 품삯을 계산해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내기 싫었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가족과 함께 라반에게 작별 인사도 할 틈도 없이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라반은
며칠 후에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야곱의 뒤를 쫓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 울분을 토하며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울분에 차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쏟아냅니다. 이 말을 한 후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하고 이제 서로 해치지 않기로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이제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인생 산막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주 가볍고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형 에서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죠? 에서가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냥 올 수는 없고 형의 마음을 좀 돌려야 됐기 때문에 가축을 앞세웁니다. 가축을 앞세우고 또 가족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은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며 환대를 해줍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받게 되지만 과거의 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20년간 마음 졸이며 살았던 일이 한순간 눈 녹듯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 여태까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야곱도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야곱이 한 서원은 무엇이었나요?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은 잊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하튼 야곱은 베델의 소원을 잊고 세겜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죠.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그 땅에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와서 세겜과 오히려 그냥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를 빌미로 해서 디나의 친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죠. 너희가 우리 딸과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자 세겜 남자들을 전멸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한탄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간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걱정이 됐어요. 거기에는 세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를 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또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다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야곱은 깨달음을 얻고 집안 사람과 함께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들이 바단 아람에서 갖고 온 이방 신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후에 라헬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고 산고가 심해서 죽게 되고 그 후에 이삭이 180세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물론 야곱의 생애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한참 더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뒷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단하게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인간 세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으로 인간적인 정말 하나님을 빼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빼고 보면 에서가 오히려 좀 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죠. 아무리 쿨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많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